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자, 거기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자왈 시 372페이지 왈 사무사라,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왈, 이 말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시 372페이지 시 300편의 뜻을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왈사무사라, 이거는 이제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경이 대략 한 300편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공자가 있었던 그 시절에 아주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러한 이제 그 노래들을 모아서 시경이라 이래서 이제 묶어 놨는데, 그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 그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음악도 매우 중시해서 순정한 음악을 세상에 내놓아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아무리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이교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때 시경의 내용이 여타의 작품들에 비해서 얼마나 순수했는지는 모르나 성경 10편에 나오는 거룩한 노래들에는 까마득이 미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공자는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는 모세가 지은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때가 BC 1491년경이니 공자의 생물 연대보다가 무려 1000년 이상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걸 내가 몇 절부터라고 를 써놓지 않았는데,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근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읽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말, 1절. 그 다운표 안에 들어간 부분부터 내가 내놨네요.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더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다 던져 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로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깔아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이 시는 18절까지 계속됩니다마는 그 노래하는 대상의 확실함이나 장엄한 어조, 엄청난 사건 등에서 시경의 시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노래임을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시경의 시들이 서정시로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모세의 노래는 대작으로 창조주의자 홍해 사건을 일으킨 신에 대한 찬송이라는 점에서 볼 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찬송의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부르는 감동적인 찬송가 가사들을 지은 몇몇 작가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 그 첫 번째 인물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존 뉴턴은 미국 교회, 기독교 교회사나 찬송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당시 조지 휘필드나 웨슬리 형제, 헌팅턴 백작 부인 등의 영향은 대단했으나 이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 활동한 데 반해서 존 뉴턴은 영국 국교 안에 머물면서 영국 국교회 교권파와 교회의 세속화에 맞서 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뉴턴에게 훗날 아들이 목사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뉴턴의 나이 7살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계략으로 잃고 뉴턴은 11살 때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거친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다가 1743년 영국 해군에 입대하였으나 규칙적인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했습니다. 그 후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한 후 장교 후보생에서 수병으로 강등되었는데 그는
이를 대단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삐뚤어진 그의 성격은 걷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 번번이 사고를 쳤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함장은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5개월 동안 그는 시에라리온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 굶고 천대를 받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파운드랜드 섬과 캐나다를 거쳐 영국을 왕래하는 무역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뉴턴은 1744년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이제 직접 자기가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 폭풍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노예가 꼭 미국으로만 팔려간 게 아니고 영국으로도 많이 팔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 뉴턴은 영국으로 팔려가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던 중에 폭풍우를 만났다는 거죠. 11일 동안이나 사투하던 마지막 밤에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들은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잠언 1장의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손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 풍랑에서 간신히 구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1750년에 메리 캐더렛이라는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제 원래 자기가 17살 때에 그 당시에 14살 난 메리 캐더렛한테 채혼을 해가지고 되게 좀 조숙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1750년에 이제 메리 캐더렛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를 통해서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책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노예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복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제 뭐 학교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고 이런데 이제 독학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또 선원 생활할 때 익혔던 프랑스어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터닥하면서 아주 고급 그 신학책까지 많이 읽었던 모양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복음을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되는데요. 이제 그 1764년에 성직자로 임명이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2년 전에쯤 성직자 신청을 했는데 그 교구의 그 장이 허락을 안 했던가 봐요. 뭐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됐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성직자로 임명되어서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교구 사제로 15년간 심우했다고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의 하나인 자신이
현 교구의 목사가 된 일을 두고 간증에 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주님의 빛을 만났던 일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했듯이 이 유턴도 그 지난날의 막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신처럼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불쌍한 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리에서 그는 시인인 친구 윌리엄 카우퍼와 함께 1779년 올리 찬송가를 표현했습니다. 1780년에 그는 런던의 성 마리아 올모스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어 82세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1807년 1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까지도 다른 건 다 잊어도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결코 잊지 못하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지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하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소생하였으며 그가 없애려고 했었던 그 복음을 위하여 전파자의 사명을 받아 16년간을 버킹엄 교회에서 그리고 27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사역했다. 그 묘비명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 찬송가는 존 뉴턴 목사가 만든 회심의 노래로서 구원받고 거듭남을 체험한 기쁨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기도 합니다. 그는 3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는 원래 3절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4절 가사를 존 리스트라는 사람이 첨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절로 되어 있었죠. 그 중에 4절은 이 존 리스트가 첨가한 그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에서 이민 온 청교도들 사이에 전해오던 것을 에드린 엑셀이라는 사람이 편곡한 그러한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찬송 참 멋진 찬송가라고 할 수 있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 두 번째 인물은 제임스 블랙입니다. 제임스 블랙은 우리가 즐겨 부르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잘 아는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작사 작곡가입니다. 제임스 블랙은 1856년 8월 19일 뉴욕주의 사우스 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후에 펜실베니아 주로 이사하여 찬송가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10여 종의 복음 찬송가집을 편찬했으며 성악과 오르간 교수로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윌리엄 스토트의 파인 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교인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가 베리와 함께 공동으로 발행한 영혼의 노래 제1, 2집은 1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찬양의 합창 역시 5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10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으며 그중 수백 편은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애창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938년 12월 17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의 찬송가집 영혼의 노래에 실렸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블랙이 37세 때 만든 것으로 한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청년회를 맡아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랙은 교회로 가는 도중 남루하게 입은 한 소녀가 어느 낡은 집 현관 청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15세가량의 이 소녀가 가여워 가까이 다가가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옷 때문에 교회 출석을 거절하는 소녀에게 블랙은 깨끗한 옷과 신발을 사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기꺼이 새 옷과 신발을 신고 교회에 출석했고 이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회 헌신 예배 때 출석을 점검하느라 회원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녀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병으로 결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블랙에게는 불현듯 만약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오늘의 소녀처럼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찬송가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속에 내가 쓰고 작곡하리라 이런 강한 열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블랙은 집에 돌아와 즉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음절 하나 하나 수정됨이 없이 불려지는 이 유명한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가 작곡한 찬송가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도 그의 작품입니다. 작사는 버틀러가 했으나 그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 세 번째 인물은 찰스 웨슬리입니다. 형인 존 웨슬리와 그는 둘 다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때 그들은 영국 국교회 정책의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한 신앙적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 존 웨슬리는 이 그룹을 위해 규칙과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그룹을 메토디스트라 불렀는데 이는 엄격한 종교관에 기초하여 규칙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언젠가 이들 형제는 미국 조지아주의 총독으로 있던 오글로퍼 장군으로부터 조지아주 사바나의 군목으로 청빙을 받아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서양을 횡단하는 범선 안에는 신대륙으로 가는 26명의 독일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1736년 1월 초 배가 사바나강 어구에서 18마일쯤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웨슬리 형제는 폭풍이 속에서 우렁찬 합창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모라비아 교도들이 한 군데 모여 앉아서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폭풍우가 가라앉은 뒤 찰스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태연히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니 무섭지 않으셨소? 그러니까 무섭기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이죠 라고 그들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1738년 5월 21일 저녁에 찰스 웨슬리는 런던의 엘드 게이트에 있던 모라비아 선교부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 믿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으며 3일 후에는 형인 존 웨슬리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찰스는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웰즈에 이르기까지
광산, 감옥 등을 찾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들 형제를 더러운 감리교도라고 부르며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1739년 5월 21일 찰스 웨슬리는 모라비아의 지도자인 페트 벨르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담소를 나누다가 그는 벨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형제여,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었다면 나는 그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소. 이 말을 듣는 순간 찰스 웨슬리에게는 불현듯 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찬송시를 휘갈겨 적었는데 이것이 바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시는 1740년 형 존 웨슬리에 의해 편찬된 감리교도를 위한 찬송가집의 첫 장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 아스모는 칼 글레저가 작곡한 것입니다. 글레저는 1784년 5월 4일 독일의 바이슨 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이프치 성 토마스 학교에서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이후 교회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 선생,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 이 말이 잘 안 돌아가네요. 선생도 되고, 또 음악 지휘자, 그리고 수많은 성악 및 기악곡의 작곡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곡조는 로열 메이션에 의해서 미국에 소개되었고 1839년 보스턴에서 발행된 현대 찬송작가에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이 곡조가 학교에서 가곡으로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곡명 아서모는 민수기 34장 4절 5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 네 번째 인물은 페베 캐리입니다. 페베 캐리는 여자인데요. 시집도 가지 않은 그런 아가씨입니다. 그녀가 작사한 저 배는 천성에는 우수와 간절한 소망이 가사와 곡조 전체에 적절히 스며 있으며 한국 성도가 1950년대 초 전쟁의 아픔 가운데서 눈물로 가장 많이 애창했던 곡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캐리 양이 24세 때인 1852년에 작사했습니다. 캐리의 시는 필립스의 곡과 결합되어 영국에서 널리 불려졌는데 여기에는 생키라는 성악가의 공이 컸습니다. 생키는 부흥집회 때마다 무디 선생이 세상의 허무함, 내세의 소망, 죽음 등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생키의 영감에 찬 가창과 찬송가의 은혜로운 곡조와 가사는 많은 성도를 순식간에 울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이 찬송가는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작사자 캐리는 1824년 9월 4일 미국 신시내티 주의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4살 위인 언니 앨리스와 함께 살았는데 두 자매는 공동으로 한 권의 가요 시집을 발간할 만큼 글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이 시들에는 곡이 붙여져 유행되었고 그 일로 두 자매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캐리가 신문에 자전적 에세이를 몇 회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글에서
나는 가난한 것이 슬퍼서 거리에 나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부보다는 항상 가난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1871년 2월 12일 언니인 페베 앨리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상심한 캐리는 우울하게 지내다가 5개월 후인 1871년 7월 31일 유포트에서 그녀가 그리던 천성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를 작곡한 필립스는 성악가 겸 찬송가로 1834년 뉴욕 스토크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부적인 미성을 갖고 태어난 필립스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러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으며 5세 때에는 첫 공개 독창회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뉴욕의 성악학교에 입학해 농사일과 병행하여 음악을 공부했고 19세 때에는 그 학교의 성악교사가 되었습니다. 21세 때 그는 자신이 만든 노래를 팔기 위해 아코디언을 메고 방문 행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반을 다진 필립스는 굴지의 출판사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 앞에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노래에 감동한 링컨은 여러 번 앙코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무려 3,200개의 독창회를 가졌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틈틈이 찬송시에 스스로 곡을 붙였는데 저 배는 천성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1895년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가가 1880년 시와 찬송의 부록이라는 침례교회 찬송가집에 실렸을 때는 운문과 곡조가 잘 맞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자,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 다섯 번째 인물은 윌리엄 제임스 크크패트릭입니다. 그는 1838년 2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던캐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 여러 종류의 현악기를 다룰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학교 교사인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는 1855년 필라델피아로 옮겨가 공부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3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후에는 가구 제조업에도 손을 댔으나 1878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일을 중단하고 온전히 교회 음악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많은 자작시, 자작곡 외에도 100종 이상의 찬송가집을 편찬했습니다. 그는 1921년 9월 20일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는 크크패트릭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회개에 대한 절절한 내용과 호소력 짙은 선율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불립니다. 크크패트릭 교수는 주옥 같은 찬송가를 셀 수 없이 많이 작사 작곡하였는데 8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실제로 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기척이 없어 부인이 서재에 들어가 보니 그는 찬송가를 작사하다 연필을 손에 쥔 채 의자에서 운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그가 펜실베니아주 로우린서빌의 캠프 집회에서 찬송을 인도하던 중 만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였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찬송가는 1892년 필라델피아에서 출판된
승리의 노래에 처음 수록되어 나타났고 순식간에 전 미국에 퍼졌습니다. 곡명은 Coming Home이 그 곡명입니다. 로린스빌 캠프 집회에는 매일 밤 우렁차고 윤기 있는 목소리로 독창하는 청년이 있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는 당사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직업 음악가로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커크 패트릭 교수에게는 이 청년의 재질과 목소리가 아까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토록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만일 크리스찬으로서 찬송을 부른다면 얼마나 복산 찬송이 나올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커크 패트릭 교수는 캠프 내내 새벽이고 밤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성악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수많은 혼들이 방황하다가 주 앞에 돌아오는 환상과 함께 그의 심중을 찌르며 지나가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크 패트릭 교수는 적시 종이에다가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나 이제 집에 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여 당신의 사랑의 팔을 넓게 벌려 주소서. 그는 단숨에 5절까지 써내려갔고 그곳에 곡을 붙인 다음 그날 밤 청년 성악가에 그것을 부르게 했습니다. 청년은 힘차게 이 찬송가를 불렀고 순간 집으로 돌아온 자가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5절을 다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찬송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주께 찬송하며 곡조를 만들라. 6번째 인물은 필립 도드리지 목사입니다. 그는 1702년 6월 26일 런던에서 한 상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19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18명은 어렸을 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도드리지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도 목사였지만 모두 개혁교회 목사들이어서 영국 국교회 목사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 교육받을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뿌리치고 비국교도의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1729년 사우스 햄프턴 비국교도 교회에서 22년간 목사로 심의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사에서 1736년에는 에버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폐결핵에 걸려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요양을 갔다가 완치되지 못하고 1751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드리지는 약 4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는데 여기에는 와처 목사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찬송가의 개척자로 불리는 와처 목사의 그늘에 갇혀 생전에는 그리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와처가 그랬던 것처럼 설교 후에 끝맺는 말로서 시를 낭송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들은 사후에 오로틴 교수에 의해 수집되어 1755년 책으로 만들어졌고 1839년에는 그의 손자에 의해 그의 완벽한 형태로 다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가사는 도드리지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그의 작품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에 속합니다. 언젠가 도드리지는 와처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시무하는 시골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왓츠 목사의 찬송가를 즐겨 부르며 감탄하는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중생한 사람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공주의 결신례 때 이 찬송가를 부르도록 명했다고 전해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 해피데이는 림 볼트가 편곡한 해피랜드에서 가져온 것으로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림 볼트는 1816년 6월 13일 런던의 소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음악에 관한 여러 권 책을 발견했는데 음악 이론서가 특히 유명합니다. 16세부터 소호의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했습니다. 후에 하버드 대학은 그에게 음악 교수직을 제안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평생 교회 음악가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1876년 9월 26일 소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6분에 대해서 그 찬송시 또 작곡자 이런 것을 살펴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찬송가는 작사자, 작곡자들이 모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 작사, 작곡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며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작사, 작곡가들이 대개 열린문 시대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살다 간 성도들이란 점도 특색이라면 한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난 후 제가 타고난 달란트가 시적 재능이라고 믿고 얼마간 찬송시를 썼었고 찬송 시집 한 권도 내었습니다만 형편이 허락하면 찬송시도 더 쓰고 악보도 함께 수록한 작은 찬송가집을 한 권 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달란트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